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11일 화요일 말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 듯 싶습니다. 어, 이전 본문, 즉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가 99세 때 그리고 이삭은 100세에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 예, 내,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후에 한 2개월여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듯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찾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찾아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대접을 받으시고 가시려는 찰나에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죄가 관영하여 내가 살피러 간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중을 비추신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며 그 의인 몇 명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멸망시키겠나이까 하면서 간청하며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롯 때문이에요. 자신의 조카 롯,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의 가족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 롯과 함께 그 지역이 멸망되어질까 싶어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분명 기도할 것을 아시기에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을 배려하여 그곳에 찾아오셨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2개월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2개월 전에 딱 2개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년 안에 한 10달 들어서 아기가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 사라의 몸에서 날 자를
후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후사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오늘 사라의 반응을 보니까 분명히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사에서 우연히 그 비범해 보이는 이 손님들을 대하여서 이 옆에 막사에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라가 들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먼저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당사자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만 받았냐 하면 아브라함만 받았어요. 그러니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이 뭐겠어요? 또 그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해봤냐고. 노력을 했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냐고. 그냥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두자고 그냥 이 아이를 우리의 양자 삼아서 그냥 지금 잘 기르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안 맺은 지가 또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러니 그러한 까닭에 이젠 그만하자고. 다 늙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측하게 무슨 짓이냐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해도 아마 그 아내가 막아섰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하고 체념하고 그 마음에서 이 소망의 끈을 딱 잘라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명하게 사라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말씀,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같은 반응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 맞지만 이 만남은 사라를 계획한 방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웃어버리죠. 이전에 몇 개월 전에 아브라함이 한 반응 그대로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물으시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또 그러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리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며 반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외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같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느 지점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현실은 그것을 못 따라갈 때 좌절이 오고 오랜 기다림 속에 체념이 온단 말이죠. 아닌가 봐. 이제 와서 뭐, 이 나이에 뭘, 이런 형편에 뭘 하면서 체념하게 되어지는 것은 혹시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 하나님께서 아쉬우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이 믿음을 빙자한 게으름, 불순종이 나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행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도전하고 이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일깨워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 갖는 어떤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갖게 되어진 거룩한 소망들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자칫 내 환경과 처지와 여건 때문에 체념하고 또 나름 스스로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 부분에서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14절인 거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소망을 주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다시 붙잡아 또 도전하고 순종하여 시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